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너희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너희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주일 예배 때 또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또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잠깐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에서 왜 예수인가? 왜 예수를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사람의 범죄에 한정시킬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만 봤다면 그 사람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의 창조자요,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 이해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구원자로 굳게 믿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때는 이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것은 히브리서 2장 중간 이후에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수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 들어와서는 지난번에 제가 주일에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느 물질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는 그게 완전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힘들고 공고한 삶이 또 있었어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7일째 되셔서 쉬시는데, 하나님의 이 안식, 이것이 원형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좀 이게 세상적인 정도에서 레저나 이런 이런 조금 휴가를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의 본령인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4장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또 5장 1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체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휼하심. 체휼이라는 것은 몸소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이 돼서 그 처지를 경험함으로
그를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상황에 휩싸여 보셨고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분께 나아갈 때 냉담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유라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하고 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목마름이 깊어져 갑니다. 바로 한 사람을 찾는 갈망인데요.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 주는 분이 없을까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즐겁고 희망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여정은 꽃길이라기보다는 스카펙 박사의 말대로 문제의 연속인 광야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주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유행가 가사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 인기 있는 가사는 다 그런 가사입니다. 특별히 윤복희 씨가 썼던 그 여러분이라는 그 가사가 보면 나오죠.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은 이 인생의 그 길을 갈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누가 나의 이 힘든 여정에 나와 함께해 줄까? 그것이 그 윤복희 씨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가사죠.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그것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해 주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 보고 사랑하는 애인과 배우자를 가져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갈망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한결같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기를 볼 때 젊고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날과 같은 젊음이 지나가고 기력이 쇠해져 갈 때 가장 절실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겨울의 황량함만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은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and forever,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지난 히브리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다루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다겠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쭉 보십시오. 7절에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고 또 그의 고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아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회중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모를 수 있어서 11절에 이런 말씀,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해놓고 보니까 회중들이 이 말을 잘 모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설명하자니 회중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걸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잠깐 머뭇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바로 계속 설명해 갈까? 나중에 할까? 근데 잠깐 멈춥니다. 멈추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해서 영적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을 늘 경계하라는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가진 소망이 영원의 닭과 같이 확실한 것이니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 한참 이렇게 회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번궤도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해봅시다 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의 전체 교열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 멜기세덱은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멜기세덱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는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 반차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반차가 뭘까요? 예? 먹는 반찬이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품계, 신분, 등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품계, 이 신분은 이 레위계통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신분의 이 제사장직을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계, 신분, 등급 이런 표현. 굉장히 예수님은 고귀한 멜기세덱의 그 등급을 따른 그 품계를 따른 그 참된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는데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인에게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그를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다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실제 창세기 14장 보면 그 멜기세덱이 멜기세덱 만날 때 아브라함은 그를 알아보고 10분의 1을 그에게 주는 일을 행합니다. 아무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의의 왕입니다.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거예요. 히브리 체데크.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렇게 할 때 의의 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는 건, 살렘이라는 것 자체는 그 지역명을 말해요. 실제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이 살렘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이게 샬롬 할 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3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그 부모나 족보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또 그의 등장과 활동과 퇴장에 대한 모든 것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등장하고 활동하고 퇴장하는 것도, 이게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뭘까? 왜 갑자기 또 이 사람은 사라지고 다시 안 나타나? 이게 다 신비에 쌓인 그런 인물이에요. 실제 성경에서도 창세기 14장에만 잠깐 나올 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시에서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이 구원자 예수를 말할 때 이것을 예언할 때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단지 하나, 이 히브리 저자가 추측하는 단서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구약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왔다 가셨던 예수님이신가?
또는 그의 천상가, 또 뭐 다른 신비로운 분이, 학자들만 해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저자가 보건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 그다음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최고 선조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최고 높은 분인데 최고의 높은 아버지도 그분에게 엎드려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 최고의 우리 아버지인 그분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복을 빌어 준 분이라면 그건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인 레위도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그 복을 받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몸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이 낳은 자녀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이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의 순서가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많이 퍼져갔는데 그 퍼져간 자녀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 그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로부터 쭉 이렇게 지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복을 받을 때 레위도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있어서 함께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 제사 직분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그치고 예수님이 이제 오고 가는 시대에 진정한 제사장으로 서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참된 제사장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의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출신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라는 맹세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은 다음 주 오늘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3절, 26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이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여기 인간 제사장, 레위계통의 제사장 이 경우는 그들이 항상 있을 수 없는 것이 때가 되면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영구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는다는 것은 누구를 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말씀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은 늙고 병들어 죽고 불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적합하고 너무 필요하다. 예수님 한 분, 이분은 있으면 충분하다. 너무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 이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분이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날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는 이분만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합당하다 그 말이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지라. 여러분, 여기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이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 뒷부분을 앞으로 가져와서 번역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꼭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동일하시나 무엇이 한결같으신가?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면에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 아니 오고 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마칠 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구원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숨이 마치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고 친밀히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교회록으로 보면 어제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무덤 속에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우리 인류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서 장사됨으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도 소망이었고 우리 인류에게도 소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 버립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이 되시자 그의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덤에 찾아갔으나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슬픔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지만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135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찬송가 13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이거 끝이 없이 아름답고 끝이 없이 기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한결같이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는 구원자로 있을 것이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 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정확하게 이걸 보고 있는데 엠마오로 행하시던 그 주님이 바로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여러분,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를 친히 배우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나중에 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영광 중에 오시는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었지만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을지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그분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내가 삼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영광 우리를 다시 영접하기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내 삶에 실제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베드로가 흔들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분과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처럼 너무 긴밀하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섬기는 사람이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쁜 얼굴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난날에도 또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나그네 인생을 끝날 때까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그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때 우리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